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다니의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나머지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요. 이 향유를 붓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세 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이제 누가복음을 제외하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서로 이게 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베단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의 이름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내용이 서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청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사건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같은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 그 나사로의 어떤 부활 사건 통해서 이 베단이라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나사로 남매가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었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나 일으켰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11장에 이어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을 마리아의 언니,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는 사람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나병에서 또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그 부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한테 이 향유를 부을 때도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하지도 않고, 누가 책망하고 판단하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너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다른 데다 쓰지 않고 여기다 부어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은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안에서 있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데 누가복음 안에서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다니의 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동일한 바리새인인데 그 예수님을 속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장 39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여인은 바로 향유와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마리아는요, 이 여인처럼 울고 그러질 않아요. 막 울면서 눈물로 막 여기다 적셔가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울면서 닦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기쁜 상황이거든요. 자기 오빠 마리아 그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하는 분위기잖아요. 거기서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여인한테는 죄사함 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리아 이 한 사람,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 이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최소한 한 번 더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아니면 이제 마가복음과 달리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 이것은 그냥 이거 하나로만 보면 뭐 다른 똑같은 사건과 비슷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과 서로 연결해서 보면은요 여기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2장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또 하나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이 성전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근데 요한복음 그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하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도 없어야 되고요. 죄 짓고 만약에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거나 우리 레위기 쪽에 보면은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죄가 없다 할지라도 정결함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어떻게 정결함을 얻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 성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새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과거에 성전에서 드렸던 이런 불완전한 그 제사와는 달리 완전한 그 제사일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얘기들 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몇 번 드렸다고 그래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인해서 영원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 제사의 그 제물들, 제사장, 뭐 제사의 어떤 순서들 이거 상관없이 그분이 그냥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분 자체가 이제 새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 자체가 영원하고 완전한 그 효력을 지녀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속죄가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거에 이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옛 성전을 허물고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새 성전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나갔던 불완전한 그 질서들을 허물고요. 더 좋은 새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사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은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활동하고 있죠?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듭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육신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것이 새로워졌나요?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의 말이 새로워졌나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졌나요? 우리의 소원, 소망들이 새로워졌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인생 자체가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과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사건과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행한 그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성막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고 언약식 치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하는 게 뭡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법. 그리고 이제 제사드릴 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곧바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를 거쳐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막의 각 기구마다 이 구별된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유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 관유를 만들 때 이거는 그냥 한두 가지 무슨 우리 콩기름, 참기름, 뭐 올리브 기름 그런 걸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각종 향유들을 섞어서요. 올리브 기름에다 함께 섞어서 그것을 가지고 혼합해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구,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름이 발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성물로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의 효력 자체를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발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 드릴 만한 그 기구로서의 용도가 제대로 이제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새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께 미리 바른 거예요. 여러분 구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구별된 사람이 가서 발랐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오늘날 성도의 모습,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구별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 값진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직해 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사건. 근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책망하는 사람 하나가 나오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책망하는 거 합니까? 이 향유를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되게 이 유다가 좀 뭔가 정의롭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실용적이고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요, 이 유다의 진짜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유다한테요 도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하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요 그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어떤 것을 빗대어서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도둑질하는 바리새인들 아니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한 말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이 언제쯤 쓰여졌다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최소한 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도둑들은 누굴까요? 그때 도둑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짓 기독교 이단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들이 바로 도둑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둑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보면요, 본질 자체가 똑같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다 자기 속 챙기기 위해서 그 좋은 명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합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몸도 뺏고 마음도 뺏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들을 야금야금 뺏어 먹는 사람들. 요즘에 보면 막 가스라이팅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뺏어가는 사람들. 요즘에 보니까 이 교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지금 뭐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이것을 천직으로 알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이 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거기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겉으로는 이 비영리 사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자기 베풀리는 사람들, 뭐 사회 취약계층 돕자고 하면서 이런저런 재단도 만들고 뭐 우리 단체 후원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 자기 주머니 챙기는 사람들. 이 뉴스에 보면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나옵니다. 교회도 옛날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자꾸 비판도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했잖아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요 순수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중에 소수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만드냐면 도둑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어디 가서 이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교회,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예전에는 그 존경받는 직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좀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딱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얘기도 한번 나눠보지 않았으면서 저거 혹시 사기꾼 아닌가? 저거 혹시 도둑놈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는 뭐 그렇진 않겠죠. 결국 이런 작은 몇 사람들 하나 때문에 사람들 간의 믿음이 또 사라지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또 엄청난 실망감 또 엄청난 그 상실감들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 세상 밖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직분 이용해서 사업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막 투자하면 그게 엄청나게 선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 자기 주머니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논리, 이상한 교리 가지고 성도들 막 미혹해가지고요. 뭐 헌금 같은 것도 갈취하고 자기 주머니 챙기는 정말 나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정말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결국에는 그 마음 자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요, 참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예전에 좀 많이 뜨겁게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교회 11조 하지 말아라, 성경 헌금 하지 말아라, 뭐 건축 헌금 하지 말아라, 감사 헌금 하지 말아라, 뭐 이거 다 성경에 없는 거다. 그냥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다. 그러면서 편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요즘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만 진짜 성경을 알고 진짜 올바른 사람이고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되게 논리정연하고요. 이게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부분은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영적으로 되게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긴 아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리는 엄청나게 빠삭하게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스펙을 보고 알아요. 이 사람의 이력을 보고 압니다. 그래서 이 종이 쪽지 한 장에 서류 한 장에 이 사람의 그동안의 이력서 이거 쭉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구나.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을 알긴 아는데 진짜 아는 건 뭐죠?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그 서로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알았어요? 우리 남편의 스펙을 보니까 너무 잘 나온 거죠. 우리 아내의 스펙을 봐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밤에 자는데 같이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코 고는 소리가 심해가지고 뭐 거의 뭐 이게 뭐 발길질하고 태권도 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았나요? 안 잡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스펙만 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글자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도
정말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예수님 다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는데 자기네들이 믿고 싶지 않으니까,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헛소리하는 사람들 이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다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그 영혼에다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호소해서 생명의 길을 찾고 그리고 또 생산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어디에다 호소하냐면 욕구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욕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캐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만족감도 주고 즐거움을 줘가지고 이것을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절대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꾸만 소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꾸만 낭비하게 만들고요. 자꾸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욕구를 자꾸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 막 어떻게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막 구독자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떠나가지고 자기한테 딱 오면은 이 사람들도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갈취하고 뭐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목사들 말 듣고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요. 똑같으니까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의 욕심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나 일치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평소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다 말해주니까 그게 확인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말이 틀린가요? 겉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이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 발에다가 그냥 헛되이 붓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그 자리에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하나 팔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서 그 이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거 예수님 반에 똘똘 떨게 부어버려요. 그렇게 닦아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그동안 간직하고 아껴두려고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 동안 자기가 이 수많은 싸움 했겠어요. 솔직히 뭐 만약에 요즘으로 친다 그러면 뭐 마리아는 뭐 입고 싶은 옷 같은 거 없었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없었겠어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없었겠습니까? 요거 조금만 팔면 자기 유익도 얻고 자기가 좋은 것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말처럼 그렇게만 해서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뭐 존경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유다가 이 말한 것 자체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죠. 이게 영적으로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교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거 한번 챙기려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조금 뭔가 탁 걸리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들었을 때 보면 이게 이 말씀하고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분명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육체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처럼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그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만 그 일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수님 말씀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이나 예수님 계속 따라다녔어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 성만찬할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여 마스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듣는 사람은
이 믿음 자체가 이 균형을 이뤄서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기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만 잘하고요. 능력은 없어요. 머리는 엄청나게 큰데 팔과 다리는 엄청나게 가늘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뭐 이거 기형화만 아니라 이거 외계인 아닙니까? 외계인. 외계인은 말이 안 통해요. 다른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더 가관인 건 뭐냐면 이런 말 듣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친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성격 공부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이런 성도들 보면은요, 이상한 그 목사님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유튜브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서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또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유튜브 하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사실은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 실족해서 지금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듣는 게 원래 목적인 거예요. 전도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지난주 말씀 제목 하나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1년에 성경 통독 제대로 한 번도 못하면서 전도도 한 번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예배해놓고 준비해놔도 참석 한 번도 안 하면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걸 다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도 똑같아요. 아무리 뭐 크고 유명한 교회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듣고 아무리 그래도요 거기 가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 신앙 자체가 기형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대로 외계인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말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기 믿음도 도둑질 당하고 다른 사람 믿음도 도둑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기형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머리와 손과 발이 따로 놀면 되겠냐고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독특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도둑질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몸을 허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첫 번째는요. 지체의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가 서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헌신을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헌금 많이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특별 대우 해준다. 우린 그런 사람 없지만 나보다 더 예쁘고 봉사 더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특별 대우 해준다. 예, 저는 우리 와이프 한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헌신을 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시간 남아 돌아서 뭐 열심히 기도하러 옵니까? 뭐 시간 남아 돌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리아처럼 이 사람도 그때 자기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기회를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새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리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할 때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본인이 그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할 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그리고 또 그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끔 응원하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참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계시지만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그 고대천 집사님 예? 참 예. 토요일 날마다 와서 열심히 칼 가시고 예? 여러분께 엄청난 헌신인 겁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저도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지만 남의 집 그 칼 뭐 갖고 와서 갈아준다고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도 못해요. 제가 갈면 날 다 나갑니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내가 뭐 잘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거라고. 여러분 뭐 우리 고집사님만 그러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향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응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안에 가득하게끔
여러분 격려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 서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보다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손톱만큼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만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여러분 내 아내가 나한테 손톱만큼 잘해도요. 여러분 그 하늘만큼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손톱만큼 잘해도요. 그거 하늘만큼 칭찬을 해주세요. 제가 그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식탁에 쿠키가 이렇게 딱 구워져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만 우리 혜원이가 이거 구워 놓은 거야.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그 옆에서 그냥 그 장난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보다 더 맛있게 구울 수 있는데, 이거보다 촉촉하게 더 맛있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왜냐면 이게 혜원이가 구운 게 좀 이렇게 바삭바삭 해가지고 그렇게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나는 바삭한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아무것도 안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사모님의 아내가 그 뭐 혜원이를 질투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내 말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맞장구 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매사에 너무 진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 진짜로 받아들여서 정말 예능으로 얘기한 건데 다큐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심각한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예능은 예능이더라고요. 그냥 웃어 넘길 건데, 그냥 쉽게 넘어갈 건데,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어떡하지? 그럼 내가 내 혼자 밥을 해야 되나? 내가 뭐 이거 다 해야 되나? 우리 와이프가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정말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능은 예능이에요. 예. 결국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집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지체이고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알면은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 행복을 도둑질해서 가려고 할지라도 도둑질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새 성전 대신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으니까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드려진 것들 한 사람의 정성과 이 헌신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공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공기를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공기를 바꿔보세요. 그거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 내가 정말 향유를 준비한 사람, 오랫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내가 부어야 될 때 정말 붓는 사람, 그동안 아껴두고 간직했던 여러분만의 그 향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내 배우자를, 그리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그 이웃들을 향기롭게 만들 수가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기롭게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낭비하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요.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모든 공동체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가 있으면은요.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공간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향기로 가득한 사람, 향유를 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향유가 있는가? 나에게는 누군가를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이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향유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쏟아부어야 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쏟아부어서 향내나는 그리스도인, 향내나는 향유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